네, 지금 저희는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믿음의 인물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인물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또 5월 달에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셉은 그 선택의 갈림길 중에서 용서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 가족 기도회하고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신 분들도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직 자녀가 없더라도 미리 알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부모가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자녀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최근 청자년 가운데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저에게는 정말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참 좋은 기도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은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부모로서 지혜가 부족한 것 같으니 지혜를 달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정직한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좋은 것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그 순간의 잘못된 판단, 순간의 잘못된 말, 순간 잘못된 그 선택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간의 실수로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또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의 인생을 조금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제가 부모로서 지혜를 가지고 싶어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길로 인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자녀에게 상처를 안 줄 수 있을까요? 상처를 안 주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상처를 안 주겠다,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이러한 생각보다 내가 부족함 때문에 상처 주기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부모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5월 달이었죠. 5월 달에 저희 청장년들이 독서 모임을 했는데 그때 독서 모임 한 책이 부모 면허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부모 면허라는 책에서 부모 면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큰 힘과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자격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키우는 막강한 힘과 큰 권위를 주셨기에 부모는 그 큰 힘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부모가 부여받은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면허의 기본 의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고요. 또 영혼들이라는 큰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책임이냐면 나에게 부여된 그 힘을 가지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또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서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힘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늘 문제는 생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라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함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또 말씀 묵상, 영적인 배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그래도 조금 더 아름답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은혜는, 사랑은, 믿음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세를 살펴보기 전에 모세 부모를 통하여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또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들을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제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세는 한 나라에서 정말로 왕으로서 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보배통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살펴보면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요셉 시대에 이집트 땅의 고센 지역에 히브리인 70명이 거주를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근데 그 70명들이 시간이 지나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가운데에 외국인 이민자들이 70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70명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숫자가 한국인과 비등비등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집트 안에서도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그 이집트의 왕은 저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들들은 모두 죽여버려라 하기 이전에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그 히브리인들에게 좀 고역, 힘든 일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죽어나갈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을 했냐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그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더 이상 히브리 사람들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늘어난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최고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모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시대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입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미 딸을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야 되니까. 근데 막상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정말 현실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는 그것을 지켜보고 고민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기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과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아이를 3달 동안 길렀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못한 이유를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그 아이를 버리지 못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 잘생김 때문에 버리지 못했다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 잘생김이란 단어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잘생김이란 단어의 의미에는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선하다, 준수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외적인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멋있는 모습, 내적으로 훌륭한 모습, 내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잘생긴이란 단어더라고요. 한마디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딱 보자마자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버리지 못한 게 아니라 내 아이지만 이 아이의 내면 가운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정말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딱 보고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서, 아이의 내면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훌륭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리더란 누구인가, 부모란 누구인가, 보석을 캐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의 모습, 아이의 장점과 은사를 찾아 발견하고 세워주는 그 역할을 부모와 리더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에게 있어서 그 내면의 보석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3달 동안 그 아이를 지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보통 100일이 지나면 조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3달은 숨겼지만 3달 이후 100일이 지난 이유는 아이가 크게 떼도 쓰고 울기도 하니까 아마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놓습니다. 3달을 몰래 키우고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놓고 또 그 갈대 사이에 놓는 그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누구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 부모의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2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달 동안 아기를 숨길 수 있었고, 또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아이 내면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 뭔가모를 남다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이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것을 나일강에 흘려보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갈대 사이에 놓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 통해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그 모습을 많이 봐서 흘려보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갈대 사이에 놓은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집트 왕의 딸, 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해서 키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서 유모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그 유모를 누구로 찾아옵니까? 심지어 모세를 낳은 모세의 엄마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포기했지만 결국 모세의 어머니가 다시 그 아이를 돈까지 받으면서 키우는 그 결과가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했고 행동했고 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4가지만 짧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로서 리더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세상은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 시대적인 명령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있어서 바로의 명령, 세상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그 시대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탄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들은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너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지금 그렇게 키울 때가 아니야. 지금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시켜야 돼, 이것도 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괜찮겠어? 아이를 계속해서 세상은 나일 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풍조,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어머니께서 예전에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시는데 아동부 부모님이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 아들이었는데 그 1년에 2번 정도 학부모 모임이 학교에서 있었나 봐요. 근데 1학기 때 한번 가시고 2학기 때 가셨는데 2학기 때 갔다 오시고 정말 큰 어려운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왜 어려운 마음이 생기셨냐면 그 어머니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커졌대요. 왜냐하면 4학년 되니까 이제 중학교 뭐 수학을 선행학습을 시켜야 된다. 뭐 영어학원도 보내야 된다. 방학 때 썸머스쿨 있는데 거기 가서 이것도 보내야 돼서 그 어머니의 고민은 전사님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기간이랑 겹쳐요. 전도사로서 저는 그 어머니에게 당장은 기도합시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엔 성경학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오늘 문득 말씀 준비하면서 부모로서 정말 그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도 이것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쉽게 선택하기는 참 갈등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세상의 풍조, 가치관 잘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삼성전자 들어가고 뭐 법 변호사 되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은 그의 끝은 결국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대를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이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세상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지만 모세는 죽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세는 바로의 딸을 만나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적용해 보는 청장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자녀 안에 있는 숨은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멋진 모습, 선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를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녀, 내 눈에 보이는 내 아이의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기보다 내가 보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사와 장점을 발견해서 세워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등수로 아이들의 줄을 세웁니다. 세상은 실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녀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게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로 그 아이를 세워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최선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아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일하시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기도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납득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그 아이의 아침밥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침밥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면 아이의 아침밥을 만들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에게 정말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고 휴일의 시간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암송을 시키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들려주고 한다고 한들 그 어릴 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아이와 놀이동산도 가봐야 되고 여행도 가봐야 되는데 놀이동산 가는 것을 성경 읽어주는 것이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 최선을 내야 되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어줘야 되고 놀이동산도 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아침밥도 차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더 하고 싶다면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을 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겠죠.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3달 동안 그 자녀를 숨겼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발랐습니다. 역청과 송진을 바른다는 것은 쉽게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행동입니다. 힘들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진 않습니까? 너무 놀이동산과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것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너무 기도만 하고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를 위해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영적인 독서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부모와 리더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31장까지 있습니다. 잠언은 한 달이면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잠언 한 장, 시편 5편 읽으면 한 달에 잠언과 시편을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자녀와 함께 읽기 어려우시면 스스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갈대 사이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내 자녀의 열매를 못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순서가 바뀔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 답답함, 서운함,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셨다면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주권에 대한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저를 향한 부모님이 주권을 신뢰하셨던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제 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선택하셨던 행동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신학교에 가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을 보고 재수를 하고
생각도 없었던 신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슬원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네가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가겠니?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순종하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내 자녀에게 내가 해주어야 하는 기도, 말, 도움은 무엇입니까?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영혼들을 맡길 수 있는 부모와 리더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믿음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크게 4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자녀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해 주어야 한다. 내 자녀의 좋지 않은 모습만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 이것을 붙잡으시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
당시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